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저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투게 됐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립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은 모래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네,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목욕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늪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 늪에 빠진 그 친구를 구해줍니다. 늪에서 빠져나온 그 친구는 이번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를 때렸던, 그리고 또 구해줬던 그 친구가 너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가 적었느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다가 이 사실을 적어야 해. 왜냐하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데, 그러나 또 돌아보면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요, 마음에서 버려야 할 우리의 원수는 돌에 새기고 두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참, 네. 여러분,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고마움이 남아서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즐겁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원수를 마음에 새기고 나면 그것이 괴로움이 돼서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대대손손 잊지 않도록 몇 가지 조치를 취하시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는 10가지의 재앙이 차례로 발생을 합니다. 각각의 재앙에는 다 의미가 있지요.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던 것, 신이라 여기며 숭배했던 것, 그걸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미 이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재앙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여기에는 바로는 물론이고 그 애굽의 고관 대작들, 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노예들의 처음 난 모든 자식들은 다 죽습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처음 난 것은 한날 한시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 전역에 통곡의 소리가 이제 모든 집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내리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
문설조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pass over 했다, 넘어갔다, 유월했다, 한자로. 그래서 그걸 유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전역에 통곡이 있던 그날 밤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은 모두, 자손은 말할 것도 없고 양과 소 다 몰아서 떠나라, 속히 떠나라 라는 말에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은, 금, 폐물, 옷 이런 걸 구해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고통을 갚아주시고 정의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도 무슨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초태생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규례를 제시하게 됩니다. 성도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몇 가지 조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고, 또 그에 합당한 규례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출애굽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 절씩 읽어보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여기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모두 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왜? 그건 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처음 난 모든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초태생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다시 말하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든 아니면 짐승, 가축을 통해서 암컷에 의해서 태어난 첫 짐승이든 무엇이든, 다시 말하면 남자든 혹은 수컷이든, 여기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첫 남자, 첫 수컷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거룩히 구별하여. 구별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소유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처음 난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성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럼 뭐라고 또 결정타를 날리시냐면 이는 내 것이다. 이는 내 것이다. 당신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죠. 특히 그런 가운데에서도 애굽의 이 장자 사망이라는 재앙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초태생, 처음 난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럼 짐승이야 뭐 바친다고 치더라도 그럼 사람도 그럼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부모들은 그 자녀들, 그 초태생 장자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엄숙히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정한 어떤 의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되돌려 받을 때까지 그들과 어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구별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유교병을 먹지 마라. 여러분,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발효가 시켜서 만든 떡이죠. 유교병. 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겁니다. 발효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유교병은 모든 제사의 제물로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곡물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의 경우에는 누룩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인 모든 제사의 제물로서 이 유교병은 금지되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교병은 먹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아비부월, 아비부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부월 새로운 원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달 아비부월, 요즘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3월에서 4월 정도를 의미한다. 근데 5월에 보면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키라. 뭐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이건 약속의 땅, 즉 다시 말하면 가나안이라는 그곳을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통칭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가나안에는 보통 6부족에 대한 이야기, 10부족에 혹은 12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는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과 맹세하신 바,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언약을 할 때 항상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후손이 번영할 것이다. 후손이 번영할 것이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을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기 전에 이미 출애굽 이후의 생활을 설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하게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가나안 땅, 정말 복된 땅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이 흐른다. 이제 우유, 버터를 뜻합니다. 이는 소와 양을 많이 기를 수 있는 굉장히 풍요한 목초지가 있고 물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꿀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꿀을 만드는 게 뭐예요? 벌들이죠. 그럼 벌은 어디서? 꽃, 화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그 땅은 진짜 과연 젖과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그 땅에 이르면 그 약속의 땅에서도
일정한 예식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 예식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땅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게 이제 6절이에요.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무교병을 먹어라. 아까 얘기했죠. 유교병은 누룩을 발효시킨, 그러나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곡물 가루로만 구워 만든 떡을 말합니다. 출애굽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먹기 위해 마련한 데서 유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계기로 무교병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 음식으로 위치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대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식물로 여겨졌어요. 맛은 없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항상 추석이 되면 송편을 먹는다든가, 우리가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는다든가, 뭐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먹는다든가, 뭐 그런 일종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비벌 그때가 되면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 음식이다. 그래서 그 음식을 일주일 동안 무교절 기간에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우리 조상을 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어기고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이때 먹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추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이제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야 됐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않게 하라. 굉장히 강조하죠. 적어도 일주일 동안에는 니네 땅 영토 안에서, 즉 이스라엘 지경에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왜?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신들이 이 절기의 규례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서 후손들도 역시 대대로 무교절을 지키도록 교훈하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신앙 교육의 한 일면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은 어떤 사건이나 절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 또한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개인적으로 또는 그 당대에만 국한해서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이 사람들을, 이 백성을 전 민족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죠.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계시록 하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워버린 후에 인류의 시간표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한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 무교절 의식을 직접 보이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규례에 따라서 섬기도록 교육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명령이에요. 명령.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오늘날 먼저 영적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우리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다른 사람들 앞에 행동해서 보임으로써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럼 지도하느냐? 그게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손손, 대대후손에 이르기까지 이 무교절의 의식을 잊지 않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명령을 주셨어요.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손, 그리고 양 눈썹 사이 미간, 여기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아서 마치 표를 찍어 놓은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으로 항상 그들의 입과 눈과 그리고 삶에 있도록 그렇게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이때부터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어떤 천이라든가 가죽에 성구를 써가지고 손에 매거나 이마에 두름으로써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그런 관습을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에 있는 성구, 신명기에 있는 성구, 이런 성구들을 양피지에 적어서 이제 그것을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거를 넣어서 그걸 끈을 매달아서 손에 매거나 이마에 두르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손에 매고 이마에 두름으로써 문자 그대로 그것을 그들의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손의 기호를 삼고 이마의 표를 삼으라 라는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실행하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라. 이게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마음 깊이 새겨라. 그리고 영원히 잊지 말라 라는 상징적인 뜻으로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녀라 라고 해도, 또는 그것은 그렇게 마음에 새겨 잊지 말라는 상징적인 뜻이야 라고 해도,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지 간에 둘 중에 뭐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결론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손에 혹은 양 미간에 그 말씀의 성구 상자를 만들어서 진짜 거기에 달고 다니라 할지라도 그거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또는 그것이 상징이라 할지라도 역시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충만하고 차고 넘칠 때 그 말씀은 자연히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구속과 해방의 절기인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무교절 사건을 늘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그 의미를 깊이 되새김질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냐? 10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의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기한에 이르러서는 이 절기 의식으로서 그 의미를 또다시 생생하게 체험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잊지 않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은혜의 그때 그 시간을 자꾸 반추하는 것이죠. 반추라는 말이 뭐냐면 되풀이해서 기억하고 음미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되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성회를 하고, 그리고 늘 말씀을 손과 미간에 새겨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은혜 밖에서 이걸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이 이게 정말 끝도 없이 계속되는 어떤 강압적인 의무감, 그죠? 강압적인 의무감에 휩싸여 사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 보면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그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게 상대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저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설교 내용처럼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면을 주는 것,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면을 받을 만한 입장이 아닌데도 사면을 주는 것, 그것이 은혜란 말이죠. 은혜의 이야기는 굉장히 복된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기만 하면 그분이 은혜를 주신다.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고, 은혜는 사실은 우리 힘으로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을 처음 누렸을 때는 굉장히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보물이었고 그랬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배려가 나중에는 자신의 권리처럼 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배려가 이게 지속되다 보면 이게 나에게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게 은혜로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세상의 가치와 은혜를 저울질하기까지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딱따구리 아시죠? 딱따구리가 천둥과 번개가 치는 어느 날 큰 고목나무에서 올라가서 나무를 딱딱딱딱딱딱 쪼면서 벌레를 잡아먹고 있었어요. 턱턱턱턱. 나무를 찢는 그 순간 와지끈 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서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와, 내 힘이 정말로 이렇게 세졌구나. 근데 사실은 딱따구리가 쪼아서 부러지거나 넘어간 게 아니라 그때 벼락이 떨어져서 나뭇가지가 부러졌는데 딱따구리는 자기가 쪼아가지고 그 나무가 부러진 걸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저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우리들도 그 딱따구리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자신을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밤을 지새우고 내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내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말하고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썼는데요. 딱따구리가 막 열심히 쪼아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딱따구리가 쪼아서 나무가 부러진 게 아니라 번개에 맞아 부러진 거예요. 우리가 딱따구리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때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몇 가지 규례를 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때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그것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도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